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런지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더 하여진 것 같습니다. 한 3천 명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들이 있으시겠지만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그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기도하는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또 낫더라고요. 몸이 많이 괜찮아져서 꼭 이렇게 월요일 날 말고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좀 아파야 좀 집에서 쉬는데 네, 괜찮습니다. 아우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15년을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소통과 돌봄을 통한 아우름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서 나가는데 특별히 저는 이 주제를 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씨름을 했습니다. 소통과 돌봄을 통한 아우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꼭 그래도 주제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시편 19편을 우리가 이 소통과 돌봄을 통한 아우름이라고 하는 전체를 이끄는 좀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청년들과는 나눴거든요. 근데 그 19편의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과연 소통과 돌봄 그리고 아우름이라고 하는 주제에 어떻게 연결될까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시편 19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 시인이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율법 앞에 쓴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배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19편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우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아우르고 시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아우르고 세계를 아우르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아우르는 것보다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아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우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데 아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아우라지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두 개의 어떤 물줄기가 합쳐지는 거를 아우름이라 어떤 어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윷놀이 하실 때 이렇게 말이 두 개를 겹쳐 놓았을 때 그 말 두 개를 겹쳐 놓는 걸 아우른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두 나라를 이렇게 합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힘의 논리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이 온 지역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아우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과 또 나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2015년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아우르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딘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너무나 건강한 이야기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과연 어떠한 일이 이 앞서서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이 43절부터 47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지 못한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앞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감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사도행전 중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이제 여러 번 봤잖아요. 사도행전을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많이 보는 가운데 이번에는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행함에 좀 집중하면서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요 근래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별점이 잘 않게, 저도 이제 어떨 땐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등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한 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행한 그 사소한 것들조차도 좀 집중하면서 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들의 행함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집중해 보면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나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요,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보다 이 오늘 본문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회의 모습 전반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행한 것을 한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람들의 행함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단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세 가지 단계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쳐 나가게 되는 어떤 신앙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어떤 삶의 모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앞서서 있었던 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또 세례를 받는 것,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있어요. 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왜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왜 이들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들의 행함을 이끌어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7절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베드로가 서죠. 베드로가 서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11명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딱 사도 베드로가 나오니까 뒤에 섰는지 옆에 섰는지 모르지만 11명의 12명의 사도들이 다 서서 이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인데, 그가 전한 이야기 메시지는 훨씬 더 강했죠.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찔림이었죠. 마음의 찔림이 있고 나니까 그들에게 나온 정당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가 설교했던 내용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봐라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시 베드로가 설명해준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42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42절 앞에 이러한 이들의 삶을 이끌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앞서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전하여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앞서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하여졌죠. 성령이 임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행함이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터 위에서 무엇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말씀이 전하여져도요, 이 말씀에 마음을 찔림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반응하는 반응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초입이잖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똑같은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한번 살짝 맛보기로만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7장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한번 가보세요. 54절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이 스데반은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아우름이에요. 교회를 아우러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와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마음의 찔림으로 받았지만 이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처복종시키는, 나를 각성하게 되는, 나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부터 깨어지고 나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해 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단순히 교회가 세워지고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되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체가 말씀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외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경외롭게 여길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47절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를 이뤄갈 때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깨어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찔림 받은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